복음이 이어진 7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더위에 잠 못 들고 뒤척이는 피곤함 중에도 이렇게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늘 되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강건함의 은총이 더해지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공권력인 경찰이 없으면 자기 편리에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시대라고 이 시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안녕합니까? 믿음 밖의 사람들이 사회적인 공권력이 보이지 않을 때 자기의 본성에 따라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과연 성도는 눈에 보이는 이 통제자가 없다 할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삶,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그 찬양의 본질과 맞닿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녕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네 번째 시간, 찬양에 관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역마다 유명한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찬양팀 생각하면 많은 찬양 사역자와 찬양팀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또 지역마다 찬양 집회와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7월과 8월이면 유초등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캠프에서, 그리고 교회가 정교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뜨겁게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춤추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들이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 이 집회를 마치는 순간 너무나도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가면 수련회 가기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질까요? 우리도 예배 전에 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찬양하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을 통한 답을 얻고 또한 성경이 요구하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우리는 왜 찬양해야 되나?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는 찬양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찬양하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찬양은 그 목적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던 본문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으로 가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내 것이라고 칭해준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과 21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콕 집어서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소유 삼아주셨고, 그리고 21절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찬양함이다,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이유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시고 있는 장면이 4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찬양의 목적과는 달리 내 감정의 위로에 찬양의 의미를 둘 때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 가운데 죄가 있고 회개의 요구가 있고 심판과 징계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은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 가사들을 듣는 순간에 불편함을 얼굴로 여과 없이 드러내는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다운 성경에 순종하는 겸손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성화의 삶 한 자락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는 분명히 복음적이어야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찬양을 준비하면서 회개의 촉구와 죄 사함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의 삶의 가사를 담은 찬양들을 선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주제로 우리가 찬양을 선곡해야 합니까?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전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 많은 오해들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미 하나님만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위로를 받고 있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를 통하여서 때로는 위로를 받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성도는 위로자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지체인 성도는 서로에게 있어서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보기에 너무나도 강해 보이는 존재이지만 어느 순간에 그 강함이 무너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십시오. 사라가 너무 예뻐서 빼앗기고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거짓말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서 이러한 비슷한 위기를 마주할 때 거짓말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름 다윗입니다. 성군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런 멋진 신앙의 사람이지만 그 또한 그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많습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죽어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호언장담했지만 죽음 앞에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또 크게 쓰임받는다고 대단한 목사로 여겨졌던 이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 중에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결코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된 위로자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시편의 신앙 고백의 삶의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의 몸을 상하여서 우리를 죽게,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들이 진정 내게 있어서 아멘 된 신앙이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유의 결핍과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마주한 상황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그 어떤 이 우쭐거리며 서 있는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주눅 들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자리에 와서 감정적인 위로, 정신적인 테라피라고 불리우는 이 감정적인 위로를 은혜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죄에 대한 지적과 불순종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지옥에 멸하실 그 역사들을 말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찢기고 힘겹게 살다가 왔는데, 아니 교회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라고 항변하는 이들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죄를 말하지 않으면 어디서 죄를 말할 것이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말하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구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구원의 길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 구원의 진리들을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참으로 나에게 있어서 소망과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진실로 고백하게 되고, 이러한 삶 믿음의 경험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를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가사로 인해서 나를 위로하는 그것에 우리가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는 참된 소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셔서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인생만큼 미련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로 나의 위로를 삼으려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보석은 남겨둔 채 화려하게 치장되어진 그 보석 한 판을 귀하게 여기고 챙겨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을 품고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껍데기와 같은 보석함을 더 좋아하면서 가져갑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에 합한 찬양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거룩함으로 찬양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29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준비가 바로 거룩한 옷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과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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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계시록 4장 8절 말씀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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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스랍들이 날개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리고 찬양하는 우리는, 기도하는 그 모든 것 역시 거룩함을 입고 우리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 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그 유혹에 오염된 채 무방비하게 살다가 여러분 주일이 되어서 아무런 준비 없이 허겁지겁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혹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요즘에는 요리를 돕는 참 많은 가전제품들부터 요리기구들이 참 많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븐으로 요리할 때 가장 필수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예열입니다. 주부 구단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븐을 예열하지 않고 재료를 넣으면 겉만 익고 속은 차갑거나 때로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퍽퍽하고 눅눅한 실패작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신앙에서 있어서 예열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달구는 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영혼에 이 기도와 말씀의 예열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열되어짐이 없다 그러면 세상의 때와 그리고 죄악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서 영혼이 오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열되지 않은 오븐이 요리를 망치는 것처럼 영적 예열과 회개가 빠져버린 예배는 감격과 능력을 잃어버린 채 메마르고 눅눅한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만족할까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그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나의 예배와 말씀의 삶과 찬양과 기도에는 감격이 사라졌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에 예열이 없는 채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던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영혼의 오염을 제거하거나 거룩함을 만들어낼 어떤 자격도 능력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치르시며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쌓여있는 세상의 오염을 씻어내고 다시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단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삶은 6일간 이어지는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 그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철저히 구별되어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믿음의 예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유초등부 때 성경 캠프, 학생회와 청년회 수련회, 교회 부흥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집회 때는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은혜 받은 것 같고 회개한 것 같은데 집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부터 예전의 나, 수련회에 가기 전의 나를 그대로 100% 회복해 버립니다. 변화와 회복도 없이 그 회개가 성화의 삶으로 이어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빠졌다고요? 신앙에 있어서의 예열에 대해서 늘 생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열도 없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그런 예열이 없으니 그냥 금세 식어져 버리고 겁만 타버리듯이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열된 오븐이 최상의 요리를 완성해내듯이 매일 아침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거룩하게 여러분 예열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과 겸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의 예배, 찬양자의 준비됨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고백이고 삶으로 드러내는 찬양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영혼을 정직하게 세워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오염을 씻어내는 회개의 예열을 거쳐서 매일 순간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송축하는 진정한 찬양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잘할 이러한 예열되어진 거룩한 옷을 입은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예전과 다른 찬양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찬양은 그 내용 가운데 구속사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50편 2절 말씀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찬양들의 가사들을 보면 분명히 찬양이라고 많은 이들이 부르고 많은 찬양팀들이 부르고 심지어 교회 예배 가운데 불리어지는 그런 많은 찬양들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들을 곰곰이 점검해 보면 중요한 신앙의 진리 고백이 들어있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심지어 예배 자리에서 부르는데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되어지기 때문에 유명해진 찬양곡이다라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의 찬양은 곡 선정에 많은 기도와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편 150편 2절 말씀은 우리가 노래해야 될 내용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편 150편의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지어진 시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행동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을 포로기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해 하심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그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그들은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무엇을 잊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총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광야 길 가운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이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에서의 귀환까지의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능하신 행동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기에 이제 시편의 기자가 그들 돌아온 그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잊으면 안 돼, 이것을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이라는 저 애굽이 최고인 줄 알고 흥청망청 거기에 절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어느 날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고백하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처럼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구원을 찬양해야 합니다.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찬양의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것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그 자체로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찬양하는 잘못된 습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찬양합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말고, 공식적인 예배 자리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찬양합니까?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 감정에 따라서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기쁨의 찬양을 합니다. 슬프고 우울해서 위로가 있는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리고 심지어 호흡을 가진 자라면 마땅히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그 존재만으로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알고 찬양하는 이가 성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의 가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이 찬양이 정말 복음적인가라고 여러분들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아니 성도들한테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 있고, 그렇다라고 답을 얻을 때 그 찬양이 힘이 있고 찬양의 본질에 맞는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되었던 여러분, 내가 즐겁고 기쁘고 내게 위로가 되는 그런 감정적인 테라피, 느낌이 좋은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에 일어난 성숙이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참된 위로와 소망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맛본 성도는 찬양이 언제나 넘치게 됩니다. 시편 150편 6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찬양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 존재만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내 기분이 우울하면 찬양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내게 엄청난 기쁜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기에 그리고 번영과 번성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찬양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님의 능하신 일과 그 위대하심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며 내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가지시고 기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가 그러하니 우리도 그래야 된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콕 집어서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찬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기준들을 가지고 이 시대의 찬양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찬양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찬양이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